오늘은 하나님의 성민된 이유, 하나님의 성민된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민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성스러울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카도시 암이라고 그래요. 이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탁월하다고 뽑아서 쓰신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은혜로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민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됐고, 이제 성경도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나왔어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메시아를 주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율법을 순종하면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모델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모델로 삼아서 이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12명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작까지는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다 하는 이런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또 세상 복을 받아서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니까 이스라엘의 다수가 이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찾아서,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 또 그 손자 야곱의 믿음, 3대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겠다. 그랬으면 2000년간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00년간 온 세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면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을 텐데 예수님 오신 2000년까지만 쓰임받고 예수를 거부하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했지만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선교는 이방인에게 선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실패하셨지만 그 목적은 온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또 설립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왔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민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한 이 성민이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민은 어떤 자들이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째, 6절에 보면 택하셨다 그랬어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뭐 자기들의 능력이나 뭐 어떤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이제 조상의 믿음, 그것을 그들이 은혜로 받았어요. 자기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고 조상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기준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에 가까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통해 또 인류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택하셨으면 택함 받은 이유를 알고 그걸 잘 순종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모델로 쓰시고 또 전 세계의 전도자로 쓰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4,000년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잘 믿고 이렇게 4,000년 내려왔다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반토막 나고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2000년간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복음과는 완전히 등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은 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극동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세계의 마지막 복음 전파를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그래도 복음화가 이만큼 강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 이유를 밝히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이 동의어예요. 그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그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저절로 기쁘잖아요. 이와 같이 기쁨과 사랑은 동의어인데 기쁨은 하샤크라고 그러고 사랑은 아하바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뭐 이집트 또 저 이라크 지역에 또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세계의 여러 문명들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 민족이 뭐 크고 강해서 쓰임 받은 게 절대 아니고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 잘 믿는 조상 덕에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완악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나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8절 하반절에 또 하나 하나님이 밝히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한번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졌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내가 선민을 뽑아서 쓰겠다.
그들에게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밭일 속 어질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형편없는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보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들은 엉뚱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많은 신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가장 세속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계획에서 빠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가 임했고 이방인,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임해서 2000년 동안 뒤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돼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지, 이 믿음을 지켜야지 그 마지막 언약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버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적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만 그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런 교만이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 그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를 구별해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을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거기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온 자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세 가지 때문에 성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